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어제 본문인 시편 113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두 번째 이제 출애굽의 노래라고도 불립니다. 어제 본문은 이제 가장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거였다면,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요. 출애굽에서부터 역사를 한꺼풀씩 되짚어 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 여정을 완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쭉 묘사되는 내용들을 보면 마치 출애굽 시절부터의 사건들이 한편의 시리즈처럼 그림으로 그려지는 듯한데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이 마지막 7절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구절들이 우리가 흔히 이제 대꾸법이라 그러죠. 같은 내용을 다른 말로 두 번 연속으로 표현해 주는 것,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특정한 사건 또는 그 특정 주인공이 조금 더 부각되도록, 그래서 그 주인공을 훨씬 더 칭송하는 데 집중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함께 읽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죠.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3절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3절에서 분명 처음에 이제 바다라고 하는 이 홍해를 가리키는 이 용어인데 바로 뒤에 이어서 또 다른 홍해가 아닌 요단으로 말을 바꾸어내요. 분명 홍해바다 사건과 요단강 사건은 시기적으로도 거의 40년 이상 나는 사건, 별개의 사건인데도 지금 시인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홍해를 건넌 것이든 요단을 건넌 것이든 둘 다 이 모든 사건을 유일하게 이루실 수 있는 그 주인공, 그 하나님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분이지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점점 그 하나님을 몰두하게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4절과 6절도 마찬가지로 유사하죠. 산들이 막 뛰논다, 들썩거리고 울렁거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막 백성들 앞에서 임재하실 때 이 온 땅과 산이 흔들거리고 떨리던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해내는 묘사인데요. 그것을 이어받아서 단지 그때 막 온 땅이 떨렸다라는 것을 넘어 7절에서는 그 떨림과 그 경이로움을 7절에서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촉구를 해줍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좀 전까지는 산들아 작은 산들아 하듯이 실제 어떤 산과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향해서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여기서 땅이여 라고 하는 땅은 온 피조물들이죠.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서 떨어야 한다.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며 떨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출애굽 때부터 드러났던 그 유일하신 주인공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도 이렇게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자라고 사람들 앞에서 촉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 하나님 주인공의 앞에서 떨 줄 알아야 한다라고요. 마치 우리가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종 TV나 이런 데서 보면 연말 시상식 이런 게 하죠. 우리가 굳이 연말 시상식을 통해서 비로소 한 해 동안 이러이러한 것들, 그게 드라마든 노래이든 또는 어떤 특정 사람의 활약이든 그것들을 우리가 되짚어 상기가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최고 어떤 대상 수상자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칭송을 보내듯이 지금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사람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면서 칭송하게끔 만들고 계신 겁니다. 그분만 주목하여 스포트라이트를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시편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좋은 경종을 주죠. 왜죠? 우리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또 한 달 한 달 살다 보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괴로움이나 고민거리나 문제거리, 지금 풀어내야 되는 여러 숙제들과 같은 것들에 휩싸여서 이렇게 우리 인생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꽤 왕왕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거를 회피하고도 싶고 직면하자니 두려움이 크고 이것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발을 동동거리는 듯이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이 인생 역사 그리고 성도들이 특히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그분 앞에서 그분을 앞에 떨며 그분을 경외하며 칭송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떨고 내 삶의 이 주인공이 누군지를 놓친 채 스스로 떠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건 오늘 이 시가 쓰여진 때를 우리가 추정컨대 바벨론 포로 시기 때의 시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출애굽 당시, 출애굽 전이죠. 애굽 시절에 노예살이를 하던 때에 거의 2.0 버전이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 아닙니까? 굉장히 암흑기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특히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와 무기력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징계와 훈련을 받고 있는 연단을 받는 이 시기 때문에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 돌이키겠다는 약속은 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그림이 없죠. 그런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마침내 그들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또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귀환시키는 은혜를 베푸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 귀환을 경험하기 전이잖아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전에 바벨론 포로와 거의 유사하게 애굽 노예 포로의 시절로 살던 그때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셨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지? 라는 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경외하며 떠는 것, 이것이 바벨론 그 땅 안에서 그들이 할 수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는 비록 바벨론 포로라는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지만 우리 이 두려움 앞에서 떨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한다. 그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자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좋은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효과가 일어나겠죠. 놀라운 건 오늘 마지막 절 보면 그렇게 예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재료들을 재미있게 언급하는데요. 8절을 제가 한번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을 연못이 되게 하시며 부싯돌이 물 근원이 되게 하신다. 반석, 연못, 부싯돌, 물 근원, 이 다 뭡니까? 지금 그들의 일상 속에서 다 흔히 볼 수 있는 현장의 모습들이에요. 여기저기서 뭐 하루에도 여러 번씩 볼 수 있는 그냥 일상의 물건들, 재료들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뭐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 이 별거 아닌 재료와 일상의 물건들을 통해서도 그 부싯돌을 물 근원이 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반석 바위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연못, 물이 펄펄 솟아나는 연못이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것을 지금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내 일생 모든 것들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찾아오시고 나를 다스리고 있음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의 추억팔이처럼 그때 출애굽의 은혜가 있었지 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오늘에게는 뭡니까? 내가 한때 뜨거웠지. 나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받았었어. 뭐 이런 추억팔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일상에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을 기억하고
떠올리며 그분을 칭송하는 것, 그분 앞에서 떠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필요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주인공이 너무나 명확히 써 있는 그 날이잖아요. 근데 점점 매년 느끼기를 크라이스트라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점점 무대에서 좀 뒤안길로 좀 밀어나고 화려한 어떤 조명과 놀이 문화나 또 재미있는 것이나 선물 뭐 이런 것만 이상하게 주인공의 자리로 점점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이 크리스마스가 그 의미라면 우리의 삶에서 꼭 12월 25일이 아니어도 26일, 27일, 28일 그 언제라도 그분을 예배하는, 그분을 주인공으로 모시며 떨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내 삶의 항상 주인공이시라고, 근데 이 세상 모든 세상 속에 주인공은 그분이시지라고 함께 떨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이 땅에 모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분을 높이는 데 우리가 함께 힘쓰는 저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지나가면서 성탄절 또한 그냥 1년에 한 번 행사로 우리가 치부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것을 오히려 좋은 재료 삼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공 되신다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공이 주님뿐이라고 고백하는 저희의 입술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참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그런 일상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돌보시고 유일하게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보며 떨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 세상과 또 내 앞에 문제 앞에서 떨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공 되심 앞에서 떨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태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세상 가운데도 그런 유일한 소망 되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공 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떨어야 되는 그 대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놀라우심 앞에서 우리 감격하며 그분을 칭송하며 오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죠.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 이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동시에 온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앞에서 떨 줄 아는 것, 특히 이 사회와 나라가 지금 뒤숭숭한데 이 유일한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 앞에서 떨 줄 아는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